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캔사스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제가 여기 있는 이 시간 가운데는 이것을 좀 깊이 다루기에는 제가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삶의 한 가지 또 제가 하이라이트 하기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좀 깊이 나누게 될 텐데 다윗 저희가 이제 한 4 번에 걸쳐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이제 맹렬한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제가 하이라이트하면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반드시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예수님의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신다는 이 진리가 그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와닿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사무엘상 16장부터 17장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윗이 어떻게 특별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성공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마련된 존재라는 것을 사무엘이 3번을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가르치기를 그것을 다윗에게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왕을 마련하셨나니 그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시즌에 베들레헴이던 아둘람굴이던 또는 예루살렘이던 그의 시즌이 바뀌었을 때도 그의 삶의 비전이 바뀌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모든 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한 사람 시편 18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삶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이새도 압살롬도 골리앗도 블레셋도 아말렉도 다윗의 비전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은 다윗의 삶의 능력, 다윗의 삶 가운데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까지 다윗의 심령을 붙잡았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위력.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기름 부으심. 제가 오늘 함께 제가 이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해 주시면서 여호와의 성령이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눈앞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나로 하여금 복음을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깨어진 자들을 자유케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억압된 자들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슬픈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입히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다윗에게 슬픔 대신
기쁨의 그 찬송의 기름 부으심을, 그 자신의 절망 대신 아름다움의 기름 부으심을 입혔던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세대의 교회 지금 현대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A.W. 토저 박사가 하나님에 관한 천박한 개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비천한 개념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만연한 탓에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한다. 이 오늘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보았을 때 그 다음 세대를 보았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뼈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 풍부한 개념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설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식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개념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저급한 개념일까요? 호세아서의 문맥 우리가 놓칩니다. 맞죠?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할 때 호세아 전체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내 백성이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억압되고 눌리고 갇히고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눌리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억압되는 이유는 나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느끼는 그 여호와의 간절한 갈망을, 그 간절한 갈망에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신랑 되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함께 본 본문인데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우리는 창조주의 연민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시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읽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창조주의 연민이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멜을 통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heart는 무엇이냐면 고멜과 같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연인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봐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호세아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가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그 백성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국률이 뜨겁게 내 마음에 솟아오른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구체적으로 왜 내 백성이 우울하고
내 백성이 절망스럽고 내 백성이 수치 가운데 내 백성이 불행 가운데 망하고 있는 것이냐? 내 마음이 바뀌어 국렬이 뜨겁게 솟아오른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논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하시는 가운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의 열정과 갈망은 우리를 품기 원하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품기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의 갈망은 뼛속에 사무친 불과 같아서 마치 그 용암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원치 않는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너는 나를 원치 아니하지만 나는 너를 대체할 수 없다. 왜 그러하냐. 내 마음에 너를 대체해야만 하는데, 너를 버려야만 마땅한데, 너를 내가 잊어야만 마땅한데, 그게 호세아 1장의 서론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발언하기 시작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는 이미 너무나 금이 가서 나를 향한 너의 반역과 나를 향한 너의 완악함과 나를 향한 너의 끈질긴 불신은 너무나 완악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1장에 걸쳐 그 마음에 뜨거운 분노와 갈망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저버릴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긍휼히 인색하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어서 변질이 없으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하게 느낄 정도로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삶의 능력은 거침없이 자신의 삶의 모든 시즌 가운데, 자신의 삶의 성공 속에, 실패 속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그 시즌이던 남풍이 되었던 아니면 북풍이 되었던지 간에 그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거침없이 너무나 무모하게 느낄 정도로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데 우리를 그냥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비참한 밑바닥 속에 가장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죠, 맞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맞죠? 근데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서 멈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는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나니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부정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 뛰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변질될 수 없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마음을 작정하고 돌아올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탕자를 먼저 보시고 그 멀찌감치 탕자를 본 것만이 아니라 탕자를 보는 그 순간 호세아 11장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의 국률을 이기지 못해서 멀찌감치 지표만 보일 수가 없어서 그 탕자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 그 탕자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여러분이 작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강물을 마시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다윗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억압된 갇힌 그리고 누린 깨어진 그 심령을 자유케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 풀어지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하트가 우리의 마음에 이식될 때, 그 예수님의 심장이 내 마음 가운데 인쳐질 때, 나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파테이션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을 썼을 때,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시편 18편을 인용해 드렸죠, 맞죠? 나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Lord, you are my rock.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You are my refuge.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둘람 굴만이 저술할 수 있는, 작곡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아둘람의 시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한 그 순간이 그 삶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즌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아둘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둘람의 시즌만이 작곡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사가 있습니다. 절대 아둘람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둘람의 시즌만이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 안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아둘람의 시즌만이 열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찬송으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아둘람의 시즌 가운데 신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찬송과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쫓기는 신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거 아십니까? 쫓기지 않았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우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광야에서 굳이 찾아다닐 필요 없었던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찾을 필요 없었던 시냇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의 창과 화살이 없었다면, 사울과 3,000명의 용병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발견할 수 없었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둘람의 시즌만이 발견케 할 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 강물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아말렉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아둘람의 그 지역에서 블레셋이 모르는 피난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진이 모르는 피난처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시즌 속에 사울이 여러분을 쫓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반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반석과 그 피난처와 그 동굴과 그 우물은 나중에 여러분이 맞이할 블레셋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둘람의 시즌은 우리에게 낭비가 아닙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의 우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아둘람의 이 시즌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울에게 붙잡힐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실수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학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이라는 신학교를 집어넣으셔서 사울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여러 번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원수를 나에게 붙이셨지만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나의 삶에 안고 일어서만 아시며 사울도 이새도 압살롬도 골리앗도 그 무엇도 다윗의 부르심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도 합니다. 그것을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사울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실 때 그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울만이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저 사울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다윗의 삶의 능력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나의 마땅한 원수를 제거할 수 있었을 때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죽임당했을 때, 그 원수의 목을 나의 부하가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인 자를 제거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보았을 때 그 원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원수만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사울만이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즌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더 이상 다윗도 사람인지라, 내가 여기에 계속 도망치다가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겠구나.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블레셋의 적진에, 그것도 어디에?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울에게 쫓긴다 한들 골리앗의 고향으로 여러분의 피난처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너무나 쫓긴 나머지 이성을 잃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제거한 그 적군의 이 거인, 이 영웅, 그의 고향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16개월이란 이 긴 시즌 가운데 아기스에게 거짓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타협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이 성에서 16개월이라는 시즌을 보냅니다. 그 타협의 시즌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러서 아기스가 너 나의 이제 용병으로 나의 그 측근으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가자. 너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의 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상황을 조성하사 그 전쟁으로부터 다윗을 빼내어 주십니다. 맞죠?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보고 이 자가 전쟁에 가서 갑자기 돌이켜서 사울의 마음을 살려고
우리를 치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그거 스파인지 어떻게 하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이,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가 아말렉에게 완전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때 너무나 그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너무나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 사울에게 쫓긴 것으로는 모자라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순간, 그때 다윗의 부하들, 다윗이 이 아둘람 시즌 가운데 그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품어주고 케어하고 그들을 용사로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합심하여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년을 20년을 키운 제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광야에서 먹고 자고 전쟁을 치르고 울고 웃고 함께 그 시즌을 보낸 그 부하들이 합심하여서 여러분이 향해서 돌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었더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도 골리앗도 예상치 못하게 나를 향해서 돌에 들고 있는 내 부하들도 그러한 시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조술된 가사가 바로 10편 18편입니다. 여러분의 부하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이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술하기 원하시는, 작곡하기 원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입었냐? 10편 18편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35절에 주께서 또 나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삶에 타협하는 그 시즌 가운데, 타협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 순간 철저하게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개념, 회개하는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형제 자매와 동료들이 돌을 들고 있는 순간에 다윗의 심령에 힘을 주었던, 다윗이 힘입을 수 있었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그가 지금 이 순간 나를 기뻐하신다. 그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삶 가운데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관점에 무모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온유하심. 이 다윗이 이 삶에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순간에 그가 다시 일어나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붙잡은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에 벅차서 기쁨을 잊지 못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불붙듯 솟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삶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다윗의 삶의 능력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gentleness.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들락성이 불타고 모두가 여러분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힘을 주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gentleness, 여호와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온유함, 시글락이 불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을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빚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사와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 다윗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시즌 가운데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기 벅차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깨어지고 못마땅한 모든 심령들을 다윗에게 비춥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만났을 때 요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환난 자가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즌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빚져 있다면 마음이 원통하고 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못마땅한 그 시즌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치적과 블레셋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정복할 300명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원통한 자에서 아비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에서 요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